오늘은요, 말씀의 시작을 제가 지난주 주중에 했던 행복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아마 오후 3시쯤 정도 되었을까요? 그날 저는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새 있었던 일들을 기사로 쓰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쯤에 뒷번호가 있는 0394,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그런 전화가 올 때는 제가 조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스팸 전화예요. 아니면 거기 더 사랑의 교회 맞죠? 우리는 광교 사랑의 교회인데 저쪽에 상현동 쪽에 있는 더 큰 교회 있잖아요. 더 사랑의 교회. 거기에 뭐 성가대 대원 가운데에 뭐 악기 연주자를 모집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다음에 청년부 예배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대부분 모르는 전화번호 오면 그렇게 이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기대감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저쪽 수화기 건너편에서 중년 남성이 묵직한 목소리로 거기 광교 사랑의 교회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예, 저 권영삼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날 홈페이지를 봤는데 거기에 옛날에 임마누엘 요양원이라고요, 강화도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마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잘 보셨던 분, 권영삼 목사와 함께라는, 거기에 보면 제 사역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섬김과 뭐 헌신과 여러 가지 귀한 사역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거기 이제 기록해서 올려놓거든요. 사진하고 글을. 그 기사를 보고 이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30만 원을 후원금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좋은 일에 써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름도 없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성함만이라도 좀 말려달라 말씀을 드리니까 굳이 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그냥 다른 교회 다니지만 그래도 그냥 좋은 일 썼으면 좋겠다, 좋은 일 하는 교회니까 그런 용도를 써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진짜 30만 원이 입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걸려온 전화번호에다가 제가 문자를 넣어가지고 이런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 사랑의 교회 담임 권영삼 목사입니다.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계좌에 성함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주신 번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 보니까요, 이름이 없이 그냥 인터넷 후원금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는지 전혀 제가 알 수 없는, 그렇게 이제 입금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죠.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헌신을 연락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정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개척 4년차에 들어선 연초에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격려로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로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일에 이 헌금을 사용하겠습니다. 광교 사랑의 교회 권영삼 목사 올림, 제가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신으로 이제 그 설립 3주년 때 우리가 했던 그런 그 사역들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헌금은 이런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교회 설립 세도를 맞았습니다 라는 그런 글을 함께 링크를 시켜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근데요,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서 아마 1시간쯤 정도 되었을까요? 그 전화가 다시 또 걸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좋은 일에 쓰도록 20만 원을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동시에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교회 은행 계좌번호가 없어가지고 잘 눈에 띄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좀 앞으로 잘 보이도록 크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아유,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재정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단톡방에서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생각지도 않은 헌금을 보내주시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단톡방에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지 여러분 집사님들 좀 아이디어를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집사님께서는 수원역에 있는 노숙자 급식센터에 후원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회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좋은 생각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건 맞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귀한 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격려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지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올해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간증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그러한 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맛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기뻐하는 교회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려서 하나님 보시기 힘이 기뻐하는 교회요, 또한 우리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를 우리 올 한 해 동안 더 꿈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마태복음 강해,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7번씩이나 그렇게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참 반면교사의 교훈을 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 7화 가운데 세 번째 저주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맹세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주님은 이 맹세로 말미암아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행실도 온전치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를 따르라고 가르치는 저들의 위선적인 그러한 말과 행동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저들이 하는 일을 말은 그대로 지키지만 행동은 따라하지 않는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요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어떤 점 때문에 저들을 예수님은 눈먼 인도자로 그렇게 책망하고 저주하셨는지 첫 번째 그 원인은요 돈과 경제적인 잣대로만 모든 만물을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위관급 그 계급장을 달고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 가운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좀 이따 소개해드리고요. 참고로 위관급 장교라면 뭐가 있을까요? 소위, 중위, 대위, 그 다음에 방위가 있습니다. 저는 방위를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군대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참 인상에 남냐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이건 뭐 누구나 다 군대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자가 방향을 모르고 이렇게 용감하게 나아간다면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에 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 뭐라 그럴까요? 무식한데 용감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똑똑한데 일부러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똑똑한데 일부러 나쁜 길로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운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식한 용감하다고 그랬는데 이 무식한 것은, 무지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용서의 여지가 있어요. 연민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일부러 나쁜 길로 간다? 이것은요, 용서의 여지도 없고요, 그것은 연민의 여지도 절대 없는 참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 그들은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눈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이려 할까, 그렇게 진리를 거부했던 그 사람인데, 이 악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상고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16절로 19절까지 넉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 여러분, 맹세는요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맹세라는 단어를 쉐부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원래 이 쉐부아라는 뜻은 7번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나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아주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맹세는 꼭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 확증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가 이 맹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맹세하고도 그 약속을 깨면 하나님부터 내가 심판을 받아도 된다, 하나님께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맹세가, 이렇게 좋은 맹세가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악용이 되고 남용이 됐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맹세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맹세를 남발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 교활하게도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수시로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도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말씀을 드린 대로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교활한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빼고, 그리고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 걸어서 맹세를 하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처럼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맹세를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성전이 등장하죠. 그리고 성전에 바쳐진 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단이 등장하고 제단에 바쳐진 예물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간 떨려서 이렇게 맹세를 못할 것 같아요. 성전의 이름으로, 성전에 바쳐진 어떤 예물의 이름으로, 제단의 이름으로 어떻게 우리가 맹세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요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이름 맹세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내용 가운데 보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지니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았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여러 번역 성경이 있는데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해석을 해보니까 성전으로 하는 맹세나 제단으로 하는 맹세는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성전에 바치는 금이나 제단에 바치는 그런 예물로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거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고, 성전이나 제단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가르침을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라고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되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성전이 큽니까? 아니면 성전에 바쳐진 금이 큽니까? 성전이 크잖아요. 쉽게 다른 질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이것은 주일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고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쉬운 내용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문제도 되지 않은 내용을 문제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는 제단과 성전의 예물이나 금으로 바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신들은요, 금이나 예물을 맹세한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를 하고, 그것으로 맹세를 하면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 얼마나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해석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까?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유익 때문이에요. 성전이나 제단은요,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에 바쳐진 그러한 헌금과 금은요, 자신들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과 결집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 내가 이번 사업만 잘 되면 하나님 앞에 11조로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만 고쳐주시면 우리 옆에 있는 PC방, 저 건물을 우리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바친 금에 더 관심을 갖고 제단보다 재물에 눈이 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눈먼 인도자이고 너희들은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신앙의 잣대를 이 사람들은요, 항상 돈과 결부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는가 안 바쳤는가로 판단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가르쳤으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단 맹세 자체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들은 물질을 그렇게 영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이렇게 만들도록 여기도록 가르쳤다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결코 돈이 모든 결정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교회 지도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될 분들은 물질적으로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열방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일에 돈이 우선순위에 놓여진다? 그러면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에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은 세속화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돈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더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이런 광교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그런 귀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귀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한 왜 눈먼 인도자라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직을 버리고 위선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맹세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맹세에 대한 것을 좀 여러 가지로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맹세하는 것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지요? 나도 모르게 맹세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데, 여러분 맹세 한 번씩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 새끼손가락을 걸어가지고 맹세 많이 했죠? 약속하잖아요. 그죠?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을 하게 되면 새끼손가락을 약속을 했지만 이것이 못 믿어오니까 이제는 엄지끼리 서로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죠? 그리고 손바닥을 펼쳐서 사인까지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사를 합니다. 쫙 복사하는 것을 하죠. 복사도 안 되니까 나중에 손등을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스캔까지 해요. 이게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새끼손가락 걸어서 했던 맹세입니다. 그런데요, 이 새끼손가락 약속, 이 맹세는 엄청난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이 새끼손가락 약속을 핑크 스웨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핑크 스웨어는 일본말에서 유비끼리라는 그런 일본말에서 유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비끼리 어원이 뭐냐면요, 예전에 확실한 약속을 서로 할 때에 새끼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을 맹세를 자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맹세 안 할까요? 정말 수시로 맹세합니다. 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말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장 지져본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또 더군다나 이 이야기가 틀리면 내가 성을 갈겠다. 많은 사람들이 갈기는 가는데 이름만 가지 성은 안 가는데 하여간 성을 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가장 많이 맹세하는 사람들은요,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내 얘기가 틀리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의원직을 걸겠다, 그리고 뭐 시장직을 걸겠다,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내가 책임질 일이 드러나면 목숨까지도 걸겠다, 뭐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뭐 사퇴하겠다, 뭐 이런 일들 수없이 정치인들은 그렇게 맹세를 하고 약속을 많이 합니다. 이 맹세라면은 유대인들도 두 번째 그러면 서로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중요한 발언을 할 때 항상 이 맹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맹세하는 대상의 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우열을 정해놓고 때로는 자신들의 거짓을 합리화하는 일에 이 맹세를 사용하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이 맹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도 절대 맹세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예전에 우리가 상고했던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이 넉절 말씀에 보면 예전에 맹세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들은요, 지금 보니까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땅에 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모든 맹세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 맹세하는 대신에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맹세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인격과 너희들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 맹세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 심지어 자기 머리카락 색깔이 변화되기까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라면 자신의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직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런 정직한 삶을 살거나 혹은 말한 대로 삶을 살면 굳이 맹세해서 나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증명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겉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나의 어떤 부정직을 가려보려고 맹세를 하는데 차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맹세하는 유대인들에게 맹세 대신 정직한 삶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세상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세상도요, 거짓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권세를 위해서라면 쉽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하루 한 날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여기서 벗어나는 얘기가 있습니까? 정치인들, 권세가들, 또 그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말을 바꿔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거짓된 자신의 욕망이 죄인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합리화합니다. 세상을 꼭 선하게 살면 우리는 얼마나 손해보는지 아느냐. 목사님 사업해 보셨어요? 사업할 때 우리가 정직하게 사업하면 그게 정말 사업이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거짓말, 이런 거짓말도 없이 어떻게 무슨 재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은 다 모른다고 해도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내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내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은 물론이고 맹세나 엄숙한 서약도 너무나 쉽게 깨뜨린다는 것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셨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반드시 세례할 때는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순종하며 살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덕을 세우며 살겠다. 그런데 그 세례할 때 서약이 지금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쉽게 서약을 바꿔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서약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역시 이 서약이나 맹세에 대해서 쉽게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맹세하면서 거짓을 진실로 포장해도 반드시 거짓말을 심판하십니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과 같은 죄라고, 똑같은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말은 우리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말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마저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신앙의 양심은 화인 맞은 거예요. 내가 정직하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저주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세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위선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선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과 율법을 잘 알아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저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눈먼 인도자, 맹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위선으로 맹세하면서 살아가는 저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어쩌면 화를 이미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직하십시다. 그리고 위선을 버리십시다.
남에게 맹세하라 맹세하지 말라 가르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로부터 반면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한 삶, 말한 대로 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올해 연초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눈먼 인도자 맹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가지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맹세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성전과 그리고 제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맹세의 대상이었던 하늘을 또 가지고 와서 저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까지 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제단의 그 제물을 드릴 때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드립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사람에게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에 중요한 것은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기 때문에 하늘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단에서 맹세하든 성전에서 맹세하든 혹은 하늘로 맹세하든 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맹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맹세하는 대신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진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장 큰 슬픔이라면 진실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언론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성직자들도 진실하지 않고요, 정치가들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도 거짓 뉴스가, 가짜 뉴스가 팽배하니까 요즘 언론에서 자주 하는 것은 팩트 체크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팩트 체크도 팩트를 체크해야 될 만큼 그렇게 오류가 많아요. 그러니 어떤 게 진실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참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때부터인가 목사도 믿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정직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009년에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라는 그 이제 주간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33개 직업군 가운데 가장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소방관이에요. 1위가 소방관. 그리고 꼴찌는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치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인은 어떻을까요? 종교인 가운데에 이 신부, 목사, 승려, 목사님, 그 다음에 승려, 그 다음에 이 신부님이 있는데 이 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정직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신부였어요. 33위 직업군 가운데 11위였고요. 승려, 스님은 18위. 목사님은요 33개 직업군 가운데 무려 25위 하위권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만큼 목사들도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도나 비신자나 할 것 없이 진실된 사람을 찾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말을 바꾸고 심지어 잡아떼고 부정직하고 거짓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되게 무책임하게 맹세를 남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부정직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야 할 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로워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높아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견주어도 우리는 저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마 그것을 약속을 꼭 믿고 내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세 계명을 왜곡하는 눈먼 지도자, 그리고 맹세를 거짓되게 가르쳤던 맹인 지도자의 말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앞날이나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형제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